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는 부었으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전했던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설 명절 후에 맞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혼자가 아닌 함께 같이 이루는 일들이 참 귀하고 즐겁고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또 가치가 있는 귀한 모임이 명절 안에 모이는 가족의 또 이웃의 모임인 것이죠. 결국 우리 세상의 모든 조화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함께 똑같이 라는 슬로건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명절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가정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줬던 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40%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32%가 어머니, 또 집안 식구가 27%라는 응답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계속 내 안에 상처의 쓴뿌리가 되어서 그 쓴뿌리가 계속 들어올라 나오고 인생을 뒤흔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탁구 게이트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팀이 고참과 또 신참의 내분으로 세상에 떠들썩하게 되었는데, 고참 주장은 너네 혼자 탁구 치지 말고 우리 식사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같이 하냐, 우리끼리 하겠다 이러다가 주먹 다짐이 있었던 일인 거였죠. 주먹 다짐이 있은 후에 경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정말 왜 저럴까, 김민재 빠졌다고 저런 것인가, 정말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로 패스도 하지 않고 서로 끼리끼리, 신참 고참 끼리끼리 패스도 하지 않는, 또 합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는 분열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경기,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잘한 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강호들을 만났던 그런 수준으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죠. 분명히 120분 경기 연속으로 치렀던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70일간 합숙에 예민해질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상처, 또 그 전날에 말에 그랬을까요? 그 전전부터 계속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연도에서의 경기에서도 그런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드러내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다시 상처받고 이런 경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명절이 끝난 후에 또 즐겁게 또 기쁘게 하루하루 보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명절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모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런 말을 또 해가지고, 이런 가족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빨리 아물어야 되고 흔적은 남겠지만 그 상처가 상처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보면 그 축구 대표팀보다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처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상까지
그들을 상처 준 그들에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상처를 다 내어놓으셨고 하나님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연우라는 분의 위대한 한마디라는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쁜 구두가 없다고 울고 있는데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이 짧은 한 구절인데 큰 임팩트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늘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불평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거조차 할 수 없는, 아니 뭐 이쁜 구두 있으면 뭐합니까? 신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쁜 구두 없다라고 얘기할 그런 상황에 되돌아보며 길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을 아예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아버지가 능력 없다고, 아버지가 빼기 안 된다고 불평했던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그 사람 만나야 내가 정말 그런 불평할 필요가 없겠구나. 뭐 미움, 또 서름받는 출신, 또 사랑받던 이들에게 배신, 또 억울해서 호소했는데 오히려 억울함은 당하는 그런 누명,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래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런 가운데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결국 우리는 그 아픔을 겪고 함께 이해해주고 또 그 상처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시죠. 지난주에 헨리 나우엔 신부죠, 작가, 9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쇼미 더 웨이, 당신의 길, 우리의 길,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라는 그 사순절 묵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또 매일 제가 밴드를 통해서 하루하루 헨리 나우엔의 이 책에 이 묵상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도 타이프 치면서 또 큰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내려감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고난의 영광의 길을 올라감으로 이것이 맞춰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읽게 되어지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헨리 나우엔 이 작가의 가장 큰 이 책은 바로 이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또 운디드 헬러라는 그 책 제목인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것을 또 소개받고 정말 기독교 문학에 큰 그러한 20년 지났지만 또 이전에 또 지었던 거니까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그 이름 그 제목부터 또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아니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 있냐?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지. 치유자는 치유자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도 어디 이렇게 정선 군림병원 저쪽에 한번 가봤을 때 살이 이렇게 많이 찌신 분이 저보고 살 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죠. 당신은 왜 안 빼십니까? 어떤 분은 인터넷 보면 지방 흡입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의 뱃살을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당신은 못 빼시면서 누구한테 지방을 빼라고 그러고 누구 보고 살 빼라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치유자가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냐, 상처를 입을 수 있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딱 그 느낌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상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치유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더 운디드 힐러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앞서 말씀드린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해결받고 또 상처 치유받을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책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숨겨야 되나? 아무도 모르게 그저 아무렇게 그런 곳에 숨겨둬야 되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요. 상처 드러내라는 거예요. 난 상처 드러내면 인생이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는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상처를 치유받을 그러한 사람, 그런 박탈자가 아니라 치유받아야 될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상처를 드러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드러낼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 그 치유의 공동체에서 전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드러냈더니 또 그런 상처 있었어? 넌 몰랐는데 너 그런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공감해주는,
나도 그래. 그러면서 함께 그 상처가 드러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그 공동체에서 은혜와 수용으로 함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의 제자 우린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어떤 모든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초청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얘기하는데 우리 쉴 새 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상처만 드러내고 상처를 기억하고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을 상처를 치유해줘야 할 상처받은 치유자인데 하나님 난 지금 상처받았어요. 불평만 하고 주님이 쉬라 하시는데 아니 수고하죠. 얼마나 무거워요. 어제도 지방에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끝나고 나니까 정말 수고했다. 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제가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기억해. 내일 주일이야. 네, 내일 주일이야. 근데 얼굴이 또 시무룩해졌더라고요. 아니 우리 뭐 얼마나 수고해요. 얼마나 우리 가진 우리 직분으로 힘들어요. 쉬려고 했더니 또 일이 있죠. I will give you rest.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어제 뭐 성교부총무 안 오셔가지고 막 갑자기 또 개예배 하라고 오라가지고 또 막 가서 개예배 뭐 하고 또 뭐 하고 또 폐예배 또 제가 또 사회 보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또 그러니 또 어제 와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막 바빴거든요. 그런데 주일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함께 해야 할 그런 일들 오히려 이게 저희가 쉬는 일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게 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기뻐서 하는 일이면 그거 다 쉬는 일이죠.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고 직업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죠. 전에도 은사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교사들 특별히 유치원 다니는 교사분들한테 우리 교회 유치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유치원에서 애들하고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또 해? 지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힘들죠. 애들 데리고 와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한 일주일 동안 내가 그거 했는데 지금 직업으로 한 거잖아요. 기쁨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돈 받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스트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도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저분도 교회학교 교사들도 이게 쉬는 거죠. 레스트예요. I'll give you rest.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 늘 부족하고 늘 어려워도 수고하고 무거워도 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하니 우리의 그러한 불평 가운데 상처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불평 그 상처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마음속을 한다. 아무도 못 들었으면 괜찮아요. 난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피해 줬습니까? 내 안에서 가장 그 얘기를 먼저 듣는 주님께 피해를 준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상처받아야 될 분입니까? 우리의 불평 받아야 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쉬게 해주시겠다는데 우린 쉴 새 없이 불평만 하니 우리가 그 불평을 그치고 정말 찬양과 긍정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늘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지고 주님은 저 구석에 계세요. 필요할 때만 부를게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I will give you rest.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하시니 다른 거 불평하지 말고 없는 사람 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 삶인가를 불평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삶인가를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보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때입니다. 그 가난한 선지학교 생도의 아내에게 도움을 주는 기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불평이 얼마나 배부른 불평인가를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세 가지의 아픔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가난한 신학생 일찍 불러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거기다가 그 아이 둘까지 남기고 훌쩍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여인의 두 번째 어려움은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아니 부모 돌아가시면 뒷동산에 묻지만 남편 돌아가면 어깨에 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듯이 그 홀로 짐을 다 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빚을 지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준 사람들이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움인 것이죠. 오늘 이 4장에서는 그저 아이 뺏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 보셨잖아요. 6장 7장 가보면 이 아람 군대의 베나다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보통 공급 노선을 다 막아서 그 안에 엄청난 물가 폭등과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그러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4장에서는 아이 뺏기는, 뭔가 부족해서 아이를 뺏어가는 정도인데, 6장 7장 가보면, 6장 하반부 보면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랬는데 뭐 다 도망가고 막, 그래서 막 하소연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왕은 내가 내가 뭘 해줄 수 있어? 엘리사 때문이야? 막 이래서 핑계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저런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도와달라는데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6장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장의 말씀 위에 보면 뭐 그때의 상황도 끔찍하지만 자녀를 서로 잡아먹는, 뭐 예레미야 에게야에서도 또 그 비슷한 말씀, 자녀를 잡아먹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6장 7장의 상황도 끔찍하지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상황도 정말 끔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녀에게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축복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언제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원할 때 우리 주님은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시지 않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아니 지금 뭐 다 죽게 될 판에, 자식까지 빼야 될 판에 지금 뭐가 남아 있을 거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통 지금 난 이해할 수 없네요. 야속한 그러한 질문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질문 가운데 분명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했을 때 너 뭐 가지고 있니? 라고 묻잖아요. 이 여인과 똑같이 질문하신 겁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너 들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샘물이 나게 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갖고 있었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긍정으로 축복해 주겠다, 내가 기적을 베푸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에 이 여인은 그래요, 제가 기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이라도 있습니다라고 긍정으로 대답해야 될 텐데, 기름 한 그릇밖에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뭔가 이거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내가 남겨두겠다는 거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드러낼 수 있는 건 기름 한 붓밖에 없는데 뭐 자꾸 물어보냐고. 없는데 왜 자꾸 뭐 있는 거 말하냐고. 내가 없으니까 말하죠 라고, 뭐 얼마나 서글펐으면 그런 얘기 했을까라는 이해는 하지만, 뭐 그 인생의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 뒤에는 뭔가 든든하게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엘리사가 그 부인에게 3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빌리라라. 아니 이 명령도 앞에서 얘기하는 너 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안 빌려봤겠냐고. 어저께도 빌렸고 좀 전에도 빌려왔는데 거기 가서 또 빌리라고요? 아니 이제 뭐 그릇을 빌려오라고요? 이분들이 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그릇까지 뺏어가네? 가면 못 와? 쟤네 상황 알지? 근데 그 이웃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릇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 그릇이라 되어 있어요. 아니 빌리러 가면 그래도 여기 뭐 좀 담아주세요, 뭐 이런 걸로 뭔가 해결해 달라, 이런 말도 좀 해야 될 판에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거기 뭐 좀 담아서 갖고 와야 뭔가 이렇게 내게 이렇게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뭐 담아주면 그거 갖고 오지 말고 그냥 빈 그릇 갖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도 뭔가 넣어줄 수 있잖아요. 안 돼, 빈 그릇 갖고 와.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너 이제 세상의 동정 안 돼. 받아봤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번 해줄 것 같아? 또 기쁜 마음으로 해줄 것 같아?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결국은 너의 삶 속에 빈 그릇이 있어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기대해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충분한 회복을 기대해봐. 그런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해결되겠죠. 약간의 도움은 될 거지만 그 사람만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배가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을 부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을 부르고 뭔가 꽉 찬 그릇을 빌리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수치 속에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영화롭게. 다른 사람이 제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지는 그 저주 경멸 그런 상처가 아니라 이제 너를 저 사람 저렇게 됐대. 저 사람 저렇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저렇게 됐대 라는 그런 누가 어떻게 누구 무엇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대. 이것이 그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기에 빈 그릇 가져오라. 너 창피하다고 고개 못 들고 그러지 말고 가서 있는 대로 빈 그릇 다 갖고 와라. 그 다음은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빈 그릇 갖고 와서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명령 가운데에 우리는 문을 닫고라는 이 구조를 그냥 넘어가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보면 안 돼요? 뭐 창피한 거예요? 왜 문을 닫으라고 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가 닫아야 될 문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름을 받고 그것을 부을 준비하고 빈 그릇까지 준비했는데 우리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도 안 될 거야. 하나님 안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의 또 B플랜을 만들어놔야지 라면서 B플랜의 문을, 세상의 문을 내가 숨겨놓은 무언가를 삐그덕 열어놓습니다. 근데 여기 얘기했잖아요.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세상의 문 열어놓지 말아라.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려운 문제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을 닫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믿음보다 내가 어떡하지? 누구에게 이걸 뭐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라는 우리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있을까요? 우리 어제 감리사님도 폐예배 때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막 떨었대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대요. 처음 하는 감리사님 지방이니까 그랬겠죠. 그때 떨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 막 떨었대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골방 아무도 못 보고 미실 이것이 아니라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 내가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을 닫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때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B플랜, 내 경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딴 것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내 세상적인 것을 준비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뭐 비를 좀 그치게 달라고 뭐 기도회가 있댔죠. 근데 사람들이 우산을 갖고 왔다고. 믿음으로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럼 왔으면 우산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가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우산 쓰고 가는 우리의 삶. 기도해도 소용없어. 우리 열어놓은 문이 가장 확실해. 내 우산이 확실해.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문을 닫았다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죠.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의 문 열어놓으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문 닫아,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문을 닫아 은밀하게 계신,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지기를 원치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문을 닫고 온전히 주님이 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죠.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난관에서 뭘 찾아낸다? 기회를 찾아낸다. 이 16대 대통령 미국 이 시기에 참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 그 책도 있잖아요. 백악관 그 기도실. 그 어떻게 할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링컨.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 상황.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것 닫고 한번, 우리가 뭐 360일 닫을 순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40일 동안만이라도 세상 것 다 문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만 열고 우리가 한번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모든 난관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어려움을 찾아내는, 어려움 상처를 드러내는, 끄집어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제 상처는 상처로 두고 이제 그것은 이제 아물도록 놔두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지. 그렇게 가는데 또 상처를 또 말하고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때 그랬어, 그러면 또 그것이 상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니,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 이 사수기간 동안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 곳에 많은 것이 막혀 있었는데 주님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이제 세상 문 열지 않고 세상 문 닫고 이제 열려있는 하늘 문의 기도의 골방으로 내가 40일 동안 착정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있는 것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7장에서 자기 자식 나눠 먹을 정도의 그 끔찍한 상황에 왕이 그걸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나병 환자 4명, 그 성전 밖에서 쫓겨난 애들, 걔네들이 생각한 거죠. 안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 죽고 있어요. 야, 내가 뭐 여기 있나 뭐 저기 있나 아람 군대로 가나, 거기서 자수하고 뭐 하면 한 끼라도 주겠지, 뭔가 먹고 죽겠지,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으니 아람 사람으로 가자. 그렇게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군대 병거 소리, 말소리 뭐 이런 거 뭐 큰 소리로 내들 다 도망갔잖아요, 아람 군대들이. 그러니까 막 먹는 것이 지천에 깔렸고 옷이 막 있고 막 금은보가 있으니 막 먹고 입고 숨기고 있는 상황 속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내치고, 뭐 율법이니까 뭐 그렇겠죠. 서로 부정해지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아쉽고 저들에게 상처받았고, 니네 한번 잘 살아봐라, 난 이렇게 살게, 이럴 수 있는, 상처를 상처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이게 이런 상황을 모를 수 있잖아. 여전히 지금 누구 자식 먹을까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이 왕궁에 가서 알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처럼 내일 아침에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대신들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오히려 그 상처를 상처로 치유해 뭐 대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늘 문이 아닌 세상의 문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해결받겠지, 이것이 뭐 이것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늘 문 열어서,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라고 하실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필요가 없다는 걸 주님이 I'll give you rest.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넌 염려 마, 걱정 마.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망하고 이거 이러다가 망하겠다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상처 그냥 숨기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내고 또 준비할 때에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죠. 우린 빈 것을 우리 이웃에게 빌려와야죠. 또 하늘 문을 또 열고 기도해야죠. 또 세상의 문을 닫아야죠. 그럴 때의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기적만 베풀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볼 때에 순종하니까 빌려온 빈 그릇마다 기름이 다 채워졌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름이에요. 아 그래 기름, 기름.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기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제목도 기름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릇에 있는 거예요. 기름이 만약에 그릇이 하나였으면 하나로 끝났겠죠. 근데 온 동네 다 가가지고 몇 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이 그릇에 담겨져서 큰 기름이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축복의 개념들 가운데 우리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겠다. 한 그릇으로 만족해서 이것만 됐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늘 문이 아닌 세상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돼. 내가 준비한 게 많거든. 근데 하늘 문을 열고 세상 문을 닫은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빌려오는 대로 다 빌려왔더니 그 빌려온 만큼 그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실까? 우리는 그저 내 세상 문 열어놓고 준비한 그 기적의 그릇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전적인 순종으로 기대하면서 준비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질 텐데 여기서 더 하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너 뭐 갖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기름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지 않고 아까 말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르겠어 잘. 그 숨겨놨던 그 세상 문으로 숨겨놨던 뭔가가 있었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숨겨놓지 않고 이것을 그냥 드렸다면 기름이 아니라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숨겨놓은 돌잔치 그런 반지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기름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다면 그 기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그냥 성경적이지 않은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죠. 결국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충분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순종의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 준비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릇 몇 개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회복시켜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 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성경 법칙이에요.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고난의 길, 모든 그 어려운 상처의 길을 걷고 그 십자가라는 걸 겪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이 기적과 이적에는 목적과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엘리사를 통해서 내 집에 무엇이냐, 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내 집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세상 문을 닫고 하나님의 문을 열고 다른 것이 아닌 정말 내 시간,
내 물질, 더 귀한 것, 그냥 있다 남는 거 찌꺼기 그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것, 더 하나님 앞에 값진 것, 그것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헌신의 분량이 점점점 많아진다면 축복의 분량도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인에게 가득 찬 기름보다 더 기쁜 것은 지금 자신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자기를 지금 쉬게 하시는구나. 또 이로 인해서 뭐 읽진 않았지만 뒤에 말씀 보면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네 두 아들과 함께 잘 생활을 해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잖아요. 결국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없는 그 상황에 그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서 남편이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한 사람에게 오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여 빈 그릇을 빌리고 세상의 문을 닫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생각의 상처, 감정들 다 내려놓고 순종의 빈 그릇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 축복받는 그러한 사순절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인 주님과 같이 우리도 비록 상처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상처를 드러내어 주님 앞에 치유받고 그것이 고난이 상처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고난 또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초월적인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가 위에 오늘도 순종의 빈 그릇을 준비하여 싸우니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더 큰 것을 부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심을 품고 넘치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